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주여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아멘.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한 절입니다. 41장 3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복되게 해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을 인정하게 한다. 성령님을 인정하게, 성령님을 소개한다.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증거한다. 여러 가지 참 표현하고 접근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목사 되기도 하고, 성령님의 그 하시는 일을 직접 자기가 체험하기 위해서 서클을 만들고 또 그렇게 단체적인 활동들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훈련들을 나름대로 막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해요. 전혀 안 한다고는 하지 않아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 신학교에 들어가서 서클을 한다고 제가 좀 한번 이야기는 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들 신앙생활을, 신학교 들어왔으니까, 일반 평신도 있다가 신학교 들어왔으니까 어떤 신학에 자기 나름대로 틀을 만들기 위해서 다들 남들이 하지 않는 나름대로의 어떤 길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것만 갖고는 어림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분량이 목회락하는 현장에 나타나는 수많은 어떤 환경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것 갖고는 어림도 없는 거 알거든. 학교에서는 그냥 어떤 벗어나지 않는 어떤 일정한 틀을 그 속에서 자꾸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기준을 알려주는 거지, 일반 생활에서 그게 적용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나타나는 건 학교에서 배운 것 같고 생활하고 나오는 거는 전혀 안 맞지. 이제 그런 걸 아니까, 특히 내같이 나이가 많이 들은 사람들은, 젊은 애들은 서로 젊은 애들끼리 교류, 그러고 당시에 젊은 애들이 보는 또 그 당시에 학교에서 하고 있는 여러 다른 학교들로 비교하고 있는 이런 걸 이야기를 해서 막 나가지만 나는 안 그런 거예요. 나이가 45이 됐으니까 해볼 대로 다 해본 거 아니에요. 직장생활, 또 회사 사업도 해보고, 애들 길러보고 지금 애들 고등학교 올라가고 막 대학도 지금 가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애들이 있는데, 해볼 대로 다 해봤는데 내가 신학교 가고 걔들 따라서 기엇기엇? 그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제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신학교 들어가서 서클 하늘 동안 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로 다양하게 많이 있어도 내가 그거 다 옛날에 해본 거예요. 다. 저보다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평신도 때부터 내가 특별히 또 나름대로 해보던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그저 그만한 열정이다. 이거는 결국 어떻게 되겠다 하는 내용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딱 내한테 연결된 것이 영성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을 체험하는
또 성령님을 이렇게 보급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체험하게 만드는 하나의 이런 활동을 하는 서클이 아니고 이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데 내한테 이렇게 콜링이 왔더라고. 한번 할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평신도 때부터 제가 성령님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성령님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다니.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고는 요런 미국 사람들이 번역해놓은 걸 갖고 책을 평신도 때 많이 읽었는데, 근데 그 성령님이 아주 아득한 거예요. 평신도 때는 그래서 청년 때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득하게 어떻게 성령님을 인정하는가, 이게 아득한 거지. 근데 그런 게 왔을 적에 다른 거하고 비교하는 이런 비교가 안 되고, 이거 내가 관심 분야다.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신학교 들어오게 만들고 또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게 하는지 요거는 내가 한번 넘어가야 된다. 내가 속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좋다 하고 활동을 했는데, 해본 적 보니까 뭐 방언이 나오고, 이제 방언을 내가 그때 못했는데 방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느낀 게 뭐냐니까, 성령님을 위해 성령님을 알리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 나타내는 것을 모인다 하고 있지만은 또 그 세계로 가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비슷한 유들이 많이 있더란 말이야. 근데 그런 걸 비교하면서 보니까 나는 뭔가 여기서 뭔가 답을 얻으려고 이제 딱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서 들어가는 입장인데, 가보니까 평신도들로 이렇게 활동하는데 그 성령님으로 참 활동하고 성령님을 인정한다, 방언하는 게 성령님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다 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 부르는 거는 좋은데 그들의 삶이 늘 공고하더라고. 성령님을 인정한다 하는 사람들의 삶 자체가 다 그런 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뭔가 뭐 쫓기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좀 이렇게 여기 오는 것 자체가 어떤 즐거움, 어떤 내가 뭔가 참 하나님께 주신 어떤 비전, 어떤 뭔가 있어서 눈이 반짝반짝해서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쫓겼어, 마지 못했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삶에서 삶 전체를 이리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전체가 다 상처투성이고 전체가 다 여기 와가지고 위로받고 뭔가 힘을 얻고 그 문제를 어떤 해결하려고 하는 그 어떤 도구로서 성령님의 이름으로 뭔가 해결되어지는 이걸 찾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거는 아닌데, 제가 거기 문제가 딱 걸리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정확한 답을 못 얻고 나온 거예요.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요거 있으면 너는 그만둡니다 하고 딱 해놨는데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내가 딱 그만뒀지. 아무리 연락 와도 뭐 일체 한번 혜택하면 막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그 있던 사람들이 나를 뭔가 모르게 자꾸 기대고 이러는데, 그리고 이거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보여주시는 스텝이 탁탁탁 단계가 있는데 탁탁탁 맞아가길래 이건 내가 그만둬야 될 듯 해서 내가 딱 그만둔 거예요. 어떤 뭐 연락이 와도 내가 참여를 안 하고 딱 끊어버렸네. 그래가지고 뭐 이 구미로 저쪽에 김천으로 내려와 버렸는데 일체 연락을 안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래 하면 하다가 지난주 말씀했네. 구미에 전도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전도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있어서 대구서 하길래 참여하면서 구미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런 마음을 두고 있는데, 전도하러 오는 그 환경을 이래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옛날에 전도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려고 하던 보급시키려고 하던 그 있던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전도하러 왔더라도 뭔지 모르게 이거는 밀렸어. 하나님의 명령, 예수의 명령, 또 주변에서 뭐 푸시하니까 또 자기도 뭔가가 해야 되는데 또 전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전도하러 오면서도 거기서 늘 이렇게 좀 불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고 이 뭔가 활짝 이렇게 자신있게 나오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대구 있을 때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 모아놓고 한 번씩 설교할 때 목사가 이제 하니까 또 설교도 하고 막 이러는데 내가 그랬어요. 아니 이게 지금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일인데 왜 성령님으로 인정하는 성령님을 나타내야 될 이 전도 현장에 나와가지고 왜 또 다른 집회 무슨 집회한다 하면은 간다고 막 사람들 모으는 거예요. 낮에는 전도 현장 왔다가 저녁에 어느 집회 있다 하면 또 가는 거예요. 무슨 은사가 있니 은사가 있니 하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랬지. 성령님을 제일 우선적으로 한 여기 전도가 최고의 어떤 영역이고 최고의 어떤 건세가 나타나는 건데 왜 여기 있는 사람이 또 다른 데 가느냐? 그 자기 삶에 뭔가가 지금 필요한 요소가 있어갖고 그런 데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내가 막 이야기한지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을 때마다 내가 사람들 대고 있을 때는 그 이야기를 지적을 해준 거지. 설교도 했어요. 그거 갖고 일부러 주제를 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구미에 하면서 성도들 보고 훈련시킬 때에 이거는 내가 직접 훈련시키니까 언어를 훈련시키니까 보고라든지 뭐 하면은 어느 뭐 앞선 조장이 뭐 이야기를 잘하다 뭘 잘하다 그래 이런 거 잘못됐다. 성령님께서 당신을 만나겠다. 성령님이 만나겠다. 자꾸 인정해라. 그 말을 자꾸 해라.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성령님을 알려야 되겠다. 성령을 나타내겠다. 이게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니까. 오래된 적어도 평신도 때부터 제가 그 책이 기억도 나요. 성령님 안녕하세요라는 책이 있어요. 그 선생님 오래된 책이라. 요즘은 나올란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이제 이 우리나라도 성령님 운동에 대해서 많이 발달했으니까 그런 것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 1970년대에 내가 그 책을 읽었으니까 우리나라 그동안에 막 달라져갖고 이제 그거는 고전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해가지고 신학교 가면서도 신학교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연구한 어떤 연냐 그리고 신학교에서 나중에 졸업할 때 논문 쓸 때도 내가 성령님과 교회 어떤 이 활동 요거 내가 논문을 썼다니까. 다 읽어보다 않은 책들 막 책을 쫙 모으니까 한 20-30권 되더라고. 주변에 내한테 있는 내 서재에 있는 책들이 그 책들 중에서 발췌해가지고 논문을 했는데 뭐 내용을 알고 쓴 것도 없고 그냥 한번 읽어봤다는 정도로 해갖고 논문을 했는데 그 주제를 제가 성령님으로 잡았죠. 그러면서 대구에 전도 현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전도하러 왔던 사람들이 이게 오히려 그때 윤석전 지금도 그 집회할 거라 한 번씩 그 대구 왔다 가면서 뭐 대구에 며칠 왔는데 우리가 요 집회 마치고 가자 자꾸 막 전도하러 보고하고 전도 현장 가서 보고서 쓰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니까. 내가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해. 그 충격. 그 이런 요소들이 있으니까 전도 현장에서 사람들이 성령님을 나타내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이 31절 32절의 말씀에 내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리고 그렇게 충격받은 정도가 아니고 또 그걸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뭔가 이상하다 하는 걸 갖고 있다 보니까 또 성령복음 1장 16절에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유다를 가룟 유다가 이제 죽었으니까 자기가 자살했잖아요. 자살해 죽었으니까 12제자를 예수님께서
피택해놨는데 거기에 한 제자가 걸이 나니까 그 숫자를 채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성령복음 1장 16절에 있어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어타가사. 그래서 베드로의 말이라. 바울의 말 같으면 예사로가 넘었을 텐데 베드로가 성령님을 인정한다 하는 이 말이 나오니까 내가 더 긴장하지. 더 긴장. 더 긴장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을 부인하면 안 된다. 시인해야 된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성령을 부인하면 사함이 없다 그랬는데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왜 기독교 이 수천 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오랜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됐을까? 왜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대한민국의 몇몇 사람들이 제가 신학교 갈 때라든지 서울 지역이니까 제가 서울에서 신학을 했으니까 얼마나 뜨거울 것 같아요. 응? 어떻든 바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본 적 올바른 태도들이 아니더라니까요. 올바른 자세가. 그것은 내가 분명한 이건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고 나왔고 그러고 대구에서 또 그 전도한다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내가 고민을 했지. 고민을. 고민하면서 지금 이런 문제를 지금 2013년 2월달쯤에서 2012년을 딱 잘라버리고 그리고 2012년을 앞으로 2000년대로 보내버리고 2013년부터 부활통일시대라고 2013년대에 선포하다 보니까 2014년부터는 주일 예배를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 요 세 개를 요 주제만 가지고 제목만 똑같은 제목으로 지금 52조를 하겠다 하고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지난주 항상 할 때마다 그렇죠. 또 예배 이 설교 시간에 문고는 다 준비해놨지만은 이거 쳐다보고 내가 정리할 여력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메모로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 이번 주에 요걸 정리해야 돼. 요거만 해놨지 앞에서 해야 될 거 아무리 쳐다봐도 요거 갖고 내가 성령님을 어떻게 내가 증거할 수 있다. 이거 자신이 없어요. 내가 없어. 분명히 이거다. 어디 물체를 나눴고 어디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제도를 나눴고 이거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령님을 증거하고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그 일을 만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응? 늘 그래 토요일 날 되면 그래요. 난 자신 없다. 응? 이런 거 아무리 준비해놔도 아무리 글을 써놔도 내가 이 시간에 성령님에서 나타나는 것 자체는 나는 자신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인정하라고 알리는 일에 어떻게 자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거 없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 없는 것 중에 하나라. 없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응? 어저께 아침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토요일이니까 어제 왜 주제를 한심스러운 거야. 내가 혼자서는 또 한편 왜 주제를 그리 약속을 했을까? 왜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라고 하는 이 주제를 1년 동안 하겠다. 내가 왜 선포를 했을까? 한번 선포를 하니까 지금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 드는 거예요. 괜히 내가 선포했나? 뭔가 있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선포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왜 선포했지 하고 왜 선포했지 내가 내한테 자책을 하면서 이거 좀 바꿀 수 없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 근데 어제 들면서 또 하나 딱 넘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동영상이잖아요. 이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거든. 바로 예배 마치면 바로 올리거든. 편집하고 할 시간도 없고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두 번 손댈 일이 없어요. 그냥 바로 올려버려요. 바로 올리고 원본은 지금 다른 PC로 보관해버리지. 혹시라도 유튜브가 회사 자체가 뭔가 변화가 있으면은 저 안에 있는 수천 자료들이 다시 또 다른 어떤 동영상 자료 사이트에 또 올리기 위해서 또 다 올려놨는 거야. 유튜브가 계속 하길 바라지만은 혹시 또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올리는 이유를 내가 어제는 또 새삼스레 발견한 게 뭐냐니까, 이 유튜브에 내가 몇 번 이래 자료를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은, 이 검색을 하면 어떤 거는 내가 지금 올린 동영상 자체를 한 번씩 설교를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수요일이나 그 다음에 주일 저녁이나 이런 그 자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일 낮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낮 같으면 반드시 토요일 날 한 번 더 이 지난주를 한 번 더 리뷰해보고, 다른 설교도 내가 리뷰해본 게 굉장히 많은데, 그래갖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떤 거는 스마트폰에서 바로 내가 똑같은 걸 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검색이 돼서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게 있고, 어떤 건 안 나와요. 안 나오면 똑같은 검색어를 가지고 스마트폰에 했던 검색을 하고 PC를 틀고 여면 또 그것은 뜬단 말이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는 거. 그건 아직 나는 기술이 모르니까, 그런 전문적인 내용을 몰라서 왜 그런지는 아직 몰라요. 똑같은 검색을 하고 유튜브 사이트로 그 스마트폰에 유튜브 사이트로 해서 행거하고 PC에서 유튜브 사이트 들어간 거하고 이게 똑같은 검색인데도 불구하고 왜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냐,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의 힌트를 가진 게 뭐냐니까,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라 하는 이 제목이 많이 들어가면 지금 이제 매주마다 이게 올라가니까 주 제목이 매주의 성령 진리 지혜 교회 요것이요, 매주 하나씩 올라가면 이게 제목이 똑같은 게 많아지면은 이게 노출이, 성령님에 대해서 찾는 이런 만약에 그 검색어를 누가 썼다 그러면 그쪽이 노출이 이게 많이 되더라고. 노출이 되는 게 높아요. 다른 데 해보니까 그래. 다른 걸 보니까. 그러면 그런 작전 때문에 그러는지,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서 텔레비전에서 이래 나오는 역사 이 연구하는 이런 테마를 하고 1시간짜리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1시간을 하나로 만들지 않고 이걸 5번, 6번을 이렇게 자르더라고. 잘라갖고 제목을 역사 연구 1, 2, 3, 4 이래갖고 하나의 시리즈로 이게 전체 올라왔는데, 검색을 해보면 이게 딱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클릭을 하면은 같이 1번 했다가 2번 했다가 자연적으로 연결되는데, 실제로 그거는 따로 떨어져서 올라가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검색을 하면은, 예를 들어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얻어버리면은 그것이 많이 있는 것이 많이 뜨더라고. 그래, 그런 거 생각할 때는 이게 성령님 진리 지혜라고 였는 이 내용이, 옳다. 뭔가 스마트폰 시대, 그 다음에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보고만 하는 데는, 이거는 일종의 그 어떤 방법은 되겠다. 요런 자료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봤다 그래서 내한테서 이걸 읽었다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성령님에서 다 알게 된다. 나도 자신 못하는 거예요. 나도 감당 못하는 거지.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단지 나를 통해서 일부분이 지금 자꾸 확인되어지고 강조되는 거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을 시인해라, 요거 강조하는 한편이지, 그래서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다 나타내겠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알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 스스로도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을 인정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예수님과의 그 차이를 분명히 두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마태복음은 그래 나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한 말씀을 끝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빌라도 앞에서, 아까 그거는 마태복음에 있는 12장은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곧 있으면은
사형을 떼고 죽게 되는 그 바로 마당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18장.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니 하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진리를 위하여 전가로 왔다라고 말씀하시거든. 진리를 위하여 전가로 왔다. 진리를 전가로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는 진리에 대해서 전가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 거두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할 때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고 하나만 성령이 임하는 거로 조건을 해서 예수님의 이 이름이 전거되어지는 데에 내 증인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성령님만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는 성령님으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차이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하고 진리란 말을 쓸 때하고 대상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차별이 있다. 차별이 있다. 그러면은 이 차별을 두고 볼 때 빌라도에게 성령님을 전가로 왔다라고 하면 빌라도가 당연히 성령님에 대해서 모른다 하는 거 내하고 관계되는 이 주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님을 무시해버리잖아요. 주제가 안 되니까 잘 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부인하면 안 된다라고 할 때 아무도 성령님에서 부인하고 성령이 뭐냐라고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이미 제자들은 다 아니까, 성령님을 다 아니까. 그러니까 그걸 새삼스럽게 물어볼 일이 없는데 요한복음 18장의 빌라도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전가로 왔다라고 할 때 진리라는 말을 통해서 성령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라는 말조차도 빌라도는 예수님이 알고 있는 진리와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분명히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당신하고 내하고 진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다르니까 내하고 이야기할 거리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진리가 뭐냐 하고는 탁 튕기면서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만약에 성령님을 이야기하면은 빌라도가 듣지 못한 내용으로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빌라도가 아이고 내가 모르는 거 알았네 알고 있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님에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겠느냐 이거죠. 분명히 빌라도는 성령님이란 말 나오면은 그까지 그 단어 그거 뭔 단어냐 무슨 말을 그래 쓰고 있느냐고 팽개치고 진리도 알고 있는 진리도 그렇게 하는데 성령님을 이야기해버리면 빌라도는 더 성령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단어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란 말을 돌려서 빌라도가 알 수 있는 말을 가지고 접근하려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예수님은 성령님을 위해서 성령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이 오면은 너희들이 얼마든지 큰일을 할 수 있다 나는 가지만은 성령님이 너희들을 도와서 같이 할 거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성령님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예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지금 제 개인이 동영상 하나 남긴다고 이게 가능할 일일까? 이거는 어불성설에 이것 갖고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어느 누구든지 이거는 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중심 자체가 뭐냐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성령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부인은 고사하고 부인하려고 하는 단어 자체도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도대체 뭔지조차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조차 고민도 안 한다는 거지. 고민.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 성령님 책을 어떻게 보면은 같은 수준에 지금 보면은 책 본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본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내가 신학교 들어갈 때쯤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책을 내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단연코 없다고 보지. 책 종류, 책에 대한 이거 건수, 나름대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답이 없었다는 거지. 그럼 지금 한 십몇 년 지났지만은 지금 그럼 답이 있냐? 그 답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하겠어요? 이번 주 뭐하고 다음 주 뭐하고 이래갖고 한 52주 스케줄 딱 잡아서 나오겠지. 근데 그렇게 못한다. 자신 없다. 단지 하나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내용만 전하면 그것만 하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그거 목표만 하는 거지. 남들보다 많이 알았다. 아니 남들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많은 체험을 요거 갖고는 이거는 아무리 갖다 붙여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내려고 하는 그 성령님에 대한 증거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어림도 없지.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내용만 이야기하는 거다. 단순하게 그거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 하는 그 말씀 하나에 이게 지엄한 말씀인데 지엄한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교회 역사 2000년간 요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님으로 나타내는 이 표현을 워낙에 범위가 넓고 워낙에 그 어떤 집중해야 될 내용이 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요런저런 상세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다만 성령님을 나타내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접근은 요런 시각으로 보겠다. 즉 성령님을 진리로 보겠다. 성령님을 지혜로 보겠다. 성령님을 교회로 보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세 가지 틀을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 세 가지 이름을 또 연결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진리의 성령님, 지혜의 성령님, 교회의 성령님 이렇게 진리의 주인으로서 지혜의 주인으로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성령님라고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자꾸 이야기해서 연결하겠다. 여기 주제가 성령님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바운다리를 엄청난 걸 단순하게 진리라는 시각으로 망원경으로 보고 지혜라는 망원경으로 본다든지 교회라는 망원경을 보는 하나의 부분적인 조수에서 세 가지를 담고 있는 거지. 성령님이 진리고 지혜고 교회로 끝난다. 이것도 아닌 거지. 그 개념을 잘 정리해야 되는 거야. 잘 알고 여기서 참고할 거 여기서 보고 이런 거로 고민하는구나. 요것만 찾으면 되는 거지. 여기 정답이 있다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 진리 지혜라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쓰고자 하는 것도 아까도 했죠. 유튜브라 하는 이 환경에 있어서 아마 이런 것도 관계가 있겠다. 그건 지금은 돼 있지도 않으니까 한 52주 지나고 나면은 아마 분명히 열매가 나타나겠지. 지금 어떻게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는 걸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진리에 대한 걸 좀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교회에 대한 걸 좀 했는데, 그럼 오늘은 이제 지혜를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그래요, 지혜. 요거 좀 잠깐 할 때, 요 잠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부터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2010년인지 2011년인지 내가 정확하게는 연수가 없어요.
그 전도 현장에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날 사람들 모아가지고 전도 현장을 나갈 적에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만, 그때는 이제 구미 전도대학도 2008년도에 완전히 손 놨으니까 와야 되는 상태고,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우리 교회에 오라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는 중에 전도자들을 이렇게 이곳저곳 이제 차를 몰고 오후에 가서 훈련하고 하는 중에 전도한 현장을 이제 유지하는데 사곡에 초등학교 애들은 내가 봤거든. 어른들은 전도한다고 그러니까 딸려오는 애들은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보기 위해서 학교 운동장으로 늘 놀이터 있으니까 전도하는데 학교 근처에서 전도하고 빙고전도 한다고 이제 하는데 그 빙고전도 하는데 그 전도자가 애를 데려가니까 내가 애를 봐준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 사곡 초등학교인지 새로 지은 건물에 우리가 방어 제일 가까이 있는 초등학교 하나인데 바로 거기라. 응? 아파트 큰 아파트 옆에 있는데 이제 그거를 처음에 이제 이래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가는데 애 수레를 아마 끌고 싣고 들어갔지. 학교 그 건물에 초등학교인데 진리 정의 진리가 있고 정인지 모르지만은 진리 정의하고 전 두 단어인데 이걸 학교에서 들어가면서 큰 건물에다가 아주 큼직하게 써놨는 거예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운동장 이래 교정에 들어가다 보면 어디로 봐도 그거는 다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봐도. 크게 적어놨더라고. 내가 다른 글자는 두 단어인데 한 단어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 거는 진리란 말을 쓴 걸 내가 보고, 응? 그때는 아직 우리 딸이 결혼도 안 했으니까, 진리라는 말을 보면서 내가 그래서 이 초등학교인데, 어? 내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거든. 이 초등학교인데, 초등학생들 보라고 진리란 말을 써놨나? 내가 속으로. 아니면은 이 교장 선생님이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탐구를 많이 하는 분인가? 교장 선생은 한 번씩 바뀌잖아요. 그럼 이 바뀌는, 그러면 교장 선생님마다 바뀌면은 또 글자가 또 다른 글자가 되면은 서정에 표가 날 텐데, 건물 색깔이나 하여튼 건물 지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은. 그러면 그것도 아닌데, 내가 이제 자꾸 그거 보고 애를 끌고 가면서 자꾸 그쪽을 쳐다보고, 야, 도대체 이 학교에 저런 건물에다가 진리란 말 쓸 적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로 두고 저렇게 썼을까? 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시간을 거기서 보냈다니까. 교장을 만나서 같으면 저걸 한번 물어나 보겠는데, 나중에 만났는데 엉뚱한 일 때문에 만났거든. 애를 왜 데려왔나 해가지고 수의실에 있는 사람이, 수의실에 있는 사람이, 소위 말하면 애 납치 문제, 이런 게 있으니까, 애를 데리고 교정에 돌아가니까 그 수의실에서 아주, 나가라 하고 애들 데리고 오지 말라고 내보고 오히려 내쫓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어디냐고. 어디서 그런 일이 있어. 그래서 누가 그렇게 시켰어. 해갖고 나중에 교장한테까지 연결되고 만나긴 만났는데 그 이야기는 미처 못해버리고 이제 그때는 딴 이야기, 딴 생각을 갖고 있다가 가나니까 만나지. 이야기는 못했어요. 진리에 대해서 어째서 이 진리를 여기 썼느냐 하고 좀 토론식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건 내가 물어보지 못했는데 그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이. 근데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이 말이 2010년도라 보고 2010년도까지의 초등학교에 진리란 말이 써있다라는 것은 대학이나 지금 현재 우리 전체적으로 2000년 동안의 인류 역사 가운데 진리에 대한 추구하는 자세가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대학 공부하러 간다.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간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진리가 뭐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지적이라, 질문이라.
사람마다 진리를 다 가지다는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가지고 말씀하려고 하는 그 진리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전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전부 다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알아낸다는 것이 뭐냐는 거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 저 사람이 가지고 각 사람에게 있는 진리를 이야기한다면 각 사람이 다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말하는 거하고 다르다, 진리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진리를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진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지니 하는 것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여기 지금 진리를 맞춰라 이 말이야. 맞춰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진리 쪽으로 맞춰라. 여기 맞춰라고 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자체에 대한 내용에서 여기 서로 간에 객관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진리는 저거구나, 나는 이거구나. 그럼 내가 지금 잘못됐으니까 예수님께로 가야지 라고 하는 이 관계가, 이게 저는 지혜라고 보는 거예요. 지혜. 지혜란 말이야. 진리 자체가 변화되는 건 아니라, 진리가 변화돼서 지혜로 되는 게 아니고, 지혜라고 하는 이 개념은, 지혜의 성령님하고 하는 이 개념은, 이건 하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달음이라 하는 이 깨달음, 단순한 깨달음 정도가 아니고, 단순한 깨달음은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고,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혜란 말이야, 지혜. 아, 내가 여기서 차이가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 여기서 내가 몸을 틀 수 있는, 방향을 틀 수 있는, 진리 쪽으로 맞춰갈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내한테서 발견하는 것. 그거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요, 성령님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라고 들을 수 있는 요셉에게 나타났던 꿈 해석하는 걸 통해서, 꿈 해석하는 건데, 꿈 해석하는 걸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라고 하는 그 요소 안에는, 그 말투 안에는 뭐냐니까?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분명히 요셉이 진리를 발견했구나. 진리를 발견하고는 그냥 진리를 발견하고, 아, 요런 요소다. 7년 풍년, 7년 흉년. 그래갖고, 꿈 자체를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에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 오고 나면 7년 흉년은 7년 풍년 있는 거는 기억도 하지 못할 정도로 흉악한 상태가 된다. 요거 알려주는 것 자체가, 요렇게 7년 풍년, 7년 흉년 오는 것 자체는 이건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 자체를 가지고 대응하는 자체가 요셉에게서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여준 거다. 바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창세기 41장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실 일의 자체는 바로 진리라. 그 변동이 아닌 거예요. 변동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지만은 아이가 임신돼 가지고 이 임신된 아이가 출산을 해야지 임신된 채로 계속한다는, 이거는 둘 다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임신한 그 몸에는 출산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와야지, 임신한 몸이 임신한 채로 계속한다,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우리 인류 역사에 우리의 삶 속에 뭐 인류 역사라고 거창하게 볼 것이 아니라 내 하나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분명한 우리가 살아가는 요소 중에서 하나님이 하신 이게 요거는 변동하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그런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한테 지금 적용시키는 내용으로 말을 하는, 알려주는, 깨닫게 해주는 그 내용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이가 임신해갖고 애가 안 나와서 아무도 도와줄 일이 없는데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걸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요셉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바로가 이걸 볼 때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일을 알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가 요셉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요셉을 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자, 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본문을. 지혜의 요소를 본다는 거예요. 지혜의 요소. 되어질 일을 알린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하고 풀어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다른 깨닫게 하고 보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되도록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로서 지혜라고 하는 그 관계를, 부분을 본문에서 본다 이거예요. 위즈덤이래, 위즈덤, 지혜. 영어로는 위즈덤인데, 요거 이야기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 하나 잘못한 거 하고 지금 좀 정리를 해볼 게 하나 있어요. 지난번에 지난 주간에 말씀했을 적에, 진리라고 할 때의 헬라어를 제가 피스토스라고 말씀을 했어요. 진리. 그건 제가 그렇게 들었다라는 거지, 이제 제가 들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공학도니까 그 인상이 깊은 거예요. 피스토스, 피스톤. 그래서 변함이 없는 거. 나는 그걸 딱 듣는 그 시간에 처음 강의하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강의 딱 들은 그 순간에 헬라어 시간인데 여자 선생님이 그래서 여자 교수가 여러 가지 단어를 갖고 1년 중에 피스토스라는 말을 딱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이 피스톤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내한테 딱 이야기할 때 저는 다른 단어 자체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진리구나. 우리가 믿음이라는 자체가 진리를 추앙해서 피스토스라는 말이 연결되고 나는 그렇게 각인이 딱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마치고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 진리란 말하고 믿음이란 말이 분명히 이 언어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서 그걸 두 개를 같이 알고 있느냐. 그래서 한번은 내가 어제는 일부러 서적을 찾아봤어요. 진리란 말이 헬라어가 뭐고 믿음이란 말이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되냐. 그러니까 그렇지. 믿음이란 말이 토스라는 것이 이게 명사 중에서 이 남성 명사가 os부터고 토스라. 근데 다른 데 하나를 보니까 피스티스로, 피스톤이 아니고 피스토스가 아니고 피스티스로 되어 있더라고. is, 소위 말하면 영어로 하면 is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피스티스로 가지고 믿음으로 딱 표시해놨다. 이 티스하고 토스하고는 다르거든. 벌써 이게 남성이냐 여성이냐 안 그러면 중성이냐 이런 표현에서 성 자체를 구분하는 것이 헬라어 그 뒤에 나오는 os, es, as 하는 자체가 이게 다 틀려요. 피스테스하고 피스토스하고 피스티스하고는요
듣는 사람 어간이 완전히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라. 자기들이 볼 때는 남성 명사를 이야기하는 거, 여성 명사를 이야기하는 거, 중성 명사를 이야기하는 거는 사람들이 듣고 대화하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나는 처음에 들을 때는 피스톤 같은 오 발음 나오니까 내가 각인이 딱 됐는데 어제 보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 참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또 다른 데로 해놓은 대로 보니까 알레테이아로 됐어. 알레테이아 따로 있더라고. 따로. 물론 그것도 내가 옛날에는 썼죠. 이 헬라어를 공부할 때는 썼어요. 근데 피스토스 이런 피스토스 이야기할 때는 나는 그 믿음이라는 개념 속에 진리니까 믿는 거지. 변함이 없으니까 믿는 거지. 이게 변하면은 믿을 수 없다. 요 개념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강의를 할 때, 헬라어 강의를 할 때 내가 그걸 아주 각인해요. 더구나 내가 공학도니까 이 피스톤에 대한 개념은 아주 분명하니까 다른 어떤 대체되는 언어를 내가 생각지 않을 정도로 처음부터 딱 잡힌 거지, 거기에다가. 그 사람이 여자분이고 강의하는 스타일 자체를 내가 딱 들어보면서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각인이 탁 돼 있다는 거예요. 알레테이아로 돼 있더라고. 알레테이아 의원에서는 저는 몰라요. 어제 처음으로 내가 비교해 가서 이렇게 본 거지. 근데 지난 주간에 그 내가 설명을 하는데 헬라어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무식하게 썼다라고 하겠지. 근데 분명하게 헬라어 자체는 잘못돼서 번역된 거로 내가 쓴 거는 맞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 피스티스나 믿음이나 진리나 믿음이나 같은 개념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개인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라 하는 자체가 앞에하고 뒤가 바뀐다. 이게 앞에 거는 1이고 뒤는 2다. 이래 되면요. 이거 우리가 믿음이 생성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피스톤처럼 이거 자체가 완전히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는 이런 데서 믿음이 생긴다. 요 개념이라. 그래서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이 내용을 진리라고 한다.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표현한다. 요 내용을 그분이 설명을 했다니까. 지금 요 내용 자체가 내가 강의 들을 때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도 모르고 있는데 그 강의를 하니까 피스토스, 진리, 피스토스, 믿음 똑같이 나는 보는 거예요. 근데 여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우리 좀 다르게 한번 해보자고. 진리라는 말하고 지혜라는 말을 지금 연결하는 거예요. 이제 또 좀 있으면 이제 또 교회라는 말하고 세 가지를 같이 해서 성령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표현은 좀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여기 포함될지 어떤 내용을 몰라. 단순하게 저는 진리라는 말 가지고 지혜라는 말 가지고 교회라는 단어를 가지고 요 세 개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보겠다 하는 거지. 사람마다 제가 지난번에도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성령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 가면은 방언 얻는 것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방언으로 신령의 은사 얻어내는 것 이것도 다 하나가요. 성령님의 사역으로 구분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성령님 책에도 이야기되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맨날 성령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대화하는 식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도 성령님이라. 성령님의 전도,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건 전도다. 다 되는 게 성령님이라. 근데 요거를 표현하는 언어를 지금 하나에서 하나 갖고 너무 넓은 비니까 내가 도대체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진리, 지혜, 교회라고 하는 구분된 내용으로 한다. 요거예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이렇게 넓은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중에 내가 진리를 알레테이라 한다든지 진리라는 표현을 헬라어가 알레테이아다. 그래서 그렇게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하고 진리를 피스토스라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게 뭔가 달라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진리라는 개념 자체를 내 나름대로 정립을 하는 관점에서는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시작하겠다 하면 끝나는 것도 시작되어지는 처음에 시작하겠다 하면 끝나는 게 시작하겠다는 말대로 그대로 끝나는 게 진리입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7년 흉년, 7년 풍년하다가 7년 흉년이다.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나온다. 했을 때, 이거를 대체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7년 풍년, 이거로 끝내버리고, 7년 흉년은 없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반드시 오는 일인데, 누가 여기 대응하든지 아니 간에, 대응할 사람이 있든지 없든 간에, 이거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요것이 바로 진리다. 요거는 처음과 끝이 같은 거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나타내느냐, 어떻게 여기 대응이 분명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대응을 믿음의 내용으로 대응하는 자체가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이러한 논리 자체, 내가 하는 이런 말 자체를 다 똑같은 말을 안 하더라도 진리와 지혜라고 하는 이 구분 자체를 적어도 해보려고, 요렇게 해서라도 지금 성령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의 방편에서 두 단어를 지금 붙잡는, 그리고 또 나중에 교회를 붙잡는 그 이유는 나중에 또 나오겠지. 자꾸 하다 보면 나오겠지. 그러면 내 수준에서 그런 거래, 내 수준에서. 아니야말로 알레테이아 어떤 어원을 알고 피스티스에 대한 어원이나 피스토스라는 이 어원이나 또 그 다음에 교회락 하는 이 유앙겔리온가? 교회가? 이런 헬라어를 연구한 사람은 또 다르게 보겠죠. 내처럼 진리, 지혜, 교회를 안 보고 또 다르게 보겠지. 또 히브리어를 많이 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나타내는 또 다르게 보겠지. 요거를요, 그냥 번복을 하면 안 된다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내는 거는 지금 저 정도고, 뭐 때문에 저렇게 쩔쩔매면서라도 말이지, 나타내려고 하는가?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왜 저렇게 나타내려고 하는가? 요소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야. 내한테는, 내가 히브리어를 가지고 해보겠다, 헬라를 가지고 해보겠다, 이건 아니잖아.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우리가 충실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1, 2년도 아니고 100년, 200년도 아니고 2000년이 흘렀다니. 2000년이 흘름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는데 한 개인이 거기서 답답해서 지금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 찾으면 되지. 그거. 지금 3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 지금 1시간 퇴라는데 요 부분을 들어가야 되는데, 진리, 지혜라고 하는 이 부분에, 지혜 부분에 들어버리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변함없는 내용을 가지고 되어질 걸 내가 지금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복음 1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이, 이게 시편 41편 9편입니다. 시편 41편 9절.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주라고 하고 있는 그 자리를 믿음으로 나타내는 사람들 중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믿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해서 고백하던 그 내용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나타내는 표현이 지혜적인 자세로서 본다 그러면 지혜에 대한 내용이 변함없는 진리에 대한 내용에 반응하는 우리가 12분의 12분의 1에 해당되는 요소에서 우리가 분명히 잘못 볼 수 있고 잘못 적용해서 내가 적용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내용을 이해를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바로가 요셉으로 하여금 요셉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딱 결정내주는 그 요소에는 요셉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으로 통해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고 그에게 밀어주는 하나의 자기의 어떤 믿음의 표현이라.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왕이 12명이 있었다면 그 중에 한 왕은
요셉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개연성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이라고 하는 이 제도 속에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 사역이 맡겨진 것에서는 왕의 제도가 필요했다. 만약에 12명 중에 한 명이 12명 중에 있었더라면은 만약에 지금 바로가 지금 신하들하고 언론한 중에 12명 중에 한 명이라도 완강하게 그럴 거 있습니까? 다른 방법을 해봅시다 라고 했으면은 요셉으로 하여금 성경 전체가 성경에 나타난 사역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본다고 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우리의 요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님 사역의 이야기에 들어가면 사람마다 기도하고 모이는 서울에서 모임이나 전도한다고 대구에서 모이는 모임이나 또 여기 구미에서도 전도한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 이 세 그룹을 봐도 자기 나름대로 다 전도하고 열심히 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이 자리에 왔지만은 적용하는 내용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다 다를 수가. 그 다를 수 있는 요소에 대한 부분에 베드로가 지적을 한 내용이 바로 성령복음 1장 16절이에요. 그 10편 41편 9편에 나오는 표현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도다. 이게 바로죠. 이게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을 증거한다 하는 바로 내가 성령님을 나타내고 성령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알릴 수 있다 하는 그 자체가 내가 될 수 있다 하는 이 우리 긴장감을요, 우리가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이 적용하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요 내용을 보는 시각,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조차도요 12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12명 중에 한 명이 발꿈치를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대적하는 사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 여기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자리가 요 어떤 보안상 지혜의 신으로서 성령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자체도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요 개연성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요런 관계, 진리, 지혜, 교회, 요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전체가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아닌가 이래 봐요.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성경에 또 다른 본문이 나올지 어때가 될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적용이 되지 않겠냐 이래 보는 거예요.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넘었어. 끝내겠습니다. 정리합니다. 또 귀한 시간 주신 거 감사하고 성령님에 대한 진리, 지혜, 교회 이 연결점에 대한 이 어떤 고민하는 부분들, 다른 사람 또 다르게 볼 수 있다는 하는 분명한 것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자체가 100% 옳다 하면 그건 그렇게 말하면 누구든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을 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흔히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 말 못하고 엉터리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을 2000년 동안 지도로 말을 표현되지 못한 이걸 내 혼자서 다 하겠다. 그건 아니라. 근데 이 세 요소에 대한 관계성을 가지고 나는 보겠다. 이 부분을 오늘 밝힌 것 같아요.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드립니다.